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십시오.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절제와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절제와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전도서 5장 1절로 7절은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는 지금까지 곧 전도서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1인칭 화법을 사용해 왔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뭐뭐 해라, 너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2인칭 화법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자, 목장 나눔지를 보면 12절로 14절 나 전도자는 1인칭으로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전도자는요, 자기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곧 이 땅 위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낱낱이 연구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권면이나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1인칭 독백의 형식으로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아, 인생이 이런 것이더라. 인생이 이래서 헤벨이더라 라고 그냥 잠잠하게 독백을 했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전도자는 처음으로 2인칭 권면과 도전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오늘의 본문인 전도서 5장 1절로 7절이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 지금까지는 전도서 1장부터 4장인데 이게 전도서의 전반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전도서의 전반부의 모든 논의를 매듭짓고 정리하는 결론부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니 중요하죠.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모든 말씀에 대한 정리이다, 중간 결론이다라는 이 첫 번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는 물론이고 전도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또 집중적으로 말한다는 차원에서 본문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최대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아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7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가 연구하고 살핀 이 땅과 인생의 현실을 잠잠하게 서술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전도서 전반부에 대한 결론이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과 삶이 어떠한지를 살피시고 다시금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다시 뜨겁게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 잠시 추우시면 에어컨 지금 딱 정리하시고 계속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매우 독특한 형식의 변화가 나타났죠. 전도자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뭐 해라? 내 발을 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전도자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곧 어떤 의미죠?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스스로 내 발을 삼가라 라고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이 발을 삼가라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바른 성경과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은 모두 내 발걸음을 조심해라 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keep 혹은 guard로 번역하면서 내 발을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전도자가 우리에게 뭘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스스로 발을 삼가고 조심하며 지켜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목장 나눔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네. 자,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 광야에서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아주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광야에는 종종 너무 건조하고 고온이 높다 보니까 가시 덤불 같은 거에 불이 붙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가시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정작 나무는 타지 않더라. 모세가 그것을 보고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기이하다. 내가 가까이 가서 그게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가까이 가는데,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해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죠. 우리 4절로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울 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여러분 5절 하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이 급하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다면 뭐라고 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요? 내가 선 땅은 곳은 거룩한 땅이니. 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발을 삼가야 되고 자신의 발을 지켜야 되는 이유. 왜?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내 발을 삼가라, 지켜라, 조심해라,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6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가립니다.
즉 오늘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를 지키고 삼가며 조심스럽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 하반부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네. 자, 하이라이트된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전도자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뭘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아갈 때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두 가지를 대조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뭐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는요. 우매한 자들이 뭐 하는 것? 재물을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과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을 대조하는데 두 번째는 다시 부연 설명되죠. 맨 하반부에 뭐라고 해요? 그들은 뭐를 행하면서도 그들은 누군데요? 우매한 자들이죠. 우매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오늘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이 두 가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리석음, 우매한 자, 어리석음이란 주제와 그들이 뭐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라는 게 나와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앞선 첫 번째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어떤 개념이. 두 번째 부류가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야. 그건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선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극히 어리석고 악하게 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오늘 본문인 전도서 5장 1절로 7절이 뭐라고 했죠?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에 대한 전도자의 중간 결론이다라고 말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전도자는 1장부터 4장을 통해 하늘 아래 이 땅의 현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해배를 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결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 전도자는 이 땅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늘 아래 이 땅 위에서 일어난 우리의 현실, 인생을 낱낱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뭘 말했냐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이 땅의 즐거움과 기쁨, 이 땅에서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인생의 때와 시기, 공의와 정의, 학대와 억압, 홀로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의 주제를 쫙 다루면서 계속해서 뭘 말했죠? 그러니 헤벨이다. 야,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거 다 헤벨이더라.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도 그거 다 헤벨이더라. 그 모든 것을 계속 말했다고요. 그리고 그걸 매듭지으면서 오늘 결론으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더욱이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어리석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 하지만 누군가는 선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헤벨에 대한 모든 논의, 인생에 대한 모든 논의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뭐로 귀결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을에 있어 왔던 신앙 상담의 결론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가 세상과 현실 속에서 직면한 어떤 신앙적 고민과 한계점을 교회 안에서 오픈하면 그것이 종종 삶의 맥락과 신학 논리를 건너뛰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가 처방전처럼 제시되죠? 예배나 기도가 처방전처럼 제시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왔습니다. 삶의 행간에 달린 의미는 풀어주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신학적으로 연결되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예배 횟수를 더 늘리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참여하세요. 기도의 분량을 더 많이 가지세요. 더 자주 기도하세요라는 그냥 무조건적인 처방전처럼 예배와 기도가 제시되어 왔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신앙상담하기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이슈를 가져와도 저 사람은 나에게 할 말이 똑같아 라는 걸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사실 목회자에게 잘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는 달라요. 지금 전도자는 맥락 없는 근거 없는 탈문맥적인 권면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단연코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했고 낱낱이 살폈던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해배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땅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온갖 시험까지 강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전도자가 최종 결론을 뭐라고 제시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을에 모든 문제 다 예배, 모든 문제 다 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 땅과 우리 인생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분투한 다음에 전도자가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리석음과 악으로 그냥 눈가림식으로 예배하는가 아니면 정말 지혜와 선한 행위로서 진정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결국은 이 예배의 문제로 귀결되더라. 이 땅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예배라는 문제에서 매듭지어지더라라고 전도자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전도서 1장부터 4장을 통해 이 땅의 현실과 우리 인생의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그 논의에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동의한다면 그 모든 인생에 대한 논의의 최종 결착점이 결국은 그냥 흔해 빠진 결론이 아니라 그 모든 연구와 살핌을 거친 끝에 도달한 최종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라는 것.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자는 그 최종 결론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다고 하고 선과 악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진영에 속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선한 마음을 공급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기쁨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 놀랍게도 그 예배가 내 삶을 질서정연하게 회복하고 다시금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또 지혜는 무엇이냐? 악한 것은 무엇이고 선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1절에서 전도자가 두 가지를 대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뭐 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는 악을 행하면서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했어요. 그러면 전도자가 말한 악이란 게 뭘까요? 어리석은 게 뭘까요? 자,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유추할 수 있는데 전도자가 첫 번째 뭐를 긍정적으로 말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뭐 하는 것? 듣는 것. 이거를 강조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말씀을 가까이 가서 듣는 것과 반대되는 게 어리석은 거고 반대되는 게 악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어지는 본문 전체를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절로 7절. 자, 목장 나누면서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뭐하게 해라? 적게 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말이 많으면 어떤 소리가 나타나죠? 네, 어리석은 소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도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건지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전도자가 뭐가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뭐가 악한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쓸데없이 막 말을 많이 하고 떠벌리고 잔뜩 늘어놓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흐름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죠. 지금 전도자는 지금까지 모든 논의를 하나님 예배로 결론 지어요. 결국 이 땅과 인생에 대한 모든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함이란 이 주제로 결정 지어진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누군가는 악하게 드리고 누군가는 어리석게 드려. 또 반대로 누군가는 지혜롭고 선하게 드려. 그 기준점이 뭐냐?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는 것, 함부로 하는 것, 급하게 하는 것, 이것을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죠. 2절을 보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마지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3절도 보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함께 많아지죠. 마찬가지로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6절은 서원에 대한 말씀인데, 전도자가 강조하는 건 서원 자체가 아니에요. 서원보다 전도자 지금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동일한 흐름 속에서 말하고 있죠. 마지막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헛된 것들이 가득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고 함부로 입을 놀리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 없이 말을 늘어놓는 것, 이거 매우 어리석고 악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입과 발을 삼가 지키면서 내가 먼저 말하고 내 말을 쏟아놓기보다 먼저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 듣는 것, 청종하는 것, 바로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걸까? 왜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자, 말에 대한 전도자의 논의, 권면, 도전. 근데 그 근거가 뭐로 제시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는 게 전도자의 근거고 이유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누굴까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원적인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 함께 등장할 경우, 오늘 본문처럼 대부분의 경우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 땅은 인간의 터전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드높은 하늘에 거하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낮고 낮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론적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피조물인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신분과 지위와 권세가 큰 차이가 나면 우리는 자신의 옷차림을 신경 쓰고 언행에 신중을 가합니다. 최근 여러분들을 조심스럽게 했던 여러분의 입과 말과 행동과 발걸음, 옷차림 모든 것을 신중하게 만들었던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조심하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물며 같은 피조물 사이에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는가? 얼마나 스스로를 신중을 가해야 되는가? 이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번째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론적 차이보다 어떠한 차원에서 더 실제적이고 더 강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과 부정의 차이를 말합니다. 어떤 차이요? 거룩과 부정의 차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이사야 6장이죠. 자, 우리 이사야 6장 한번 교독할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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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죠. 그리고 그 임재 속에서 이사야는 뭘 느끼죠?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심. 이사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성을 보았고요. 그 앞에서 죄와 악으로 가득한 부정한 자신을 인식했어요. 그 즉시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외마디 비명을 질러요. 탄식을 내뱉어요.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드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면 그와 함께 내 깊고 깊은 부정과 죄성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존재론적 차이와 함께 동시에 실존적인 차이, 윤리적인 차이, 도덕적인 차이,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하다라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를 삼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자, 앞에 있는 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기울자.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인식한 하나님은요 감히 부정한 내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쁨보다는 내 안에 죄와 부정과 악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죽음만 느끼고 두려움만 느끼고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함, 이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와 거룩과 부정의 격차를 인식하고 스스로 삶과 조심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우리 본문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자, 오늘 전도자가 경외를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야 되는 근원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내 마음은 뭐로 가득 차야 되냐면 하나님 경외로 가득 차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경외로 가득 차면 그거는 외적인 태도로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외적 태도는 뭐냐면 내 입을 절제하고 삼가고 지키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말을 늘어놓지 않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바로 이렇게 전도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내적 상태인 경외와 그 경외가 표출되는 말을 조심하고 말을 가려하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삶.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쉐마를 낭독했어요. 쉐마에서 하나님 경외를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 경외라는 것, 특별히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 경외는 낯설기만 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전도자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치밀하게 논증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땅과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막 말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끄덕끄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하나님 경외를 풀어갔던 방식이 어떠했죠? 만약에 전도자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전도자는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경외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떠한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과 인생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어. 때로는 부조리해 보이는 것들,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로 가득해.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도 그거 다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해. 이 땅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데 그 때와 시기를 나는 결정할 수 없고 스스로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의도하셨어. 지정하셨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요. 이게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 내가 헤아릴 수 없어. 내가 결정할 수 없어. 하나님만 알고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해. 이게 고대인들에게는 제대로 먹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논리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경외해야 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왜 섬겨야 돼? 이게 현대인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뭐 할 수 없게 하시죠?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완전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하반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노라. 아멘.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경외에 대한 메커니즘 이런 거예요. 너 인생 알 수 있어? 세상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거든? 하나님이 제때에 맞게 하셨거든? 근데 정작 나는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어.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 너의 발을 삼가고 너의 입술을 삼가고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게 와닿냐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비신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사실은 대동소이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경외를 잘 알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는 다분히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내면과 신앙을 신중히 살펴보시길 도전합니다. 진정 우리는 전도자가 말하는 것 그대로의 이유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전도자가 말하는 이유 그대로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음입니다. 이걸로 충분한 하나님 경외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부정해. 단지 그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극복할 수 없는 격차, 하나님의 드높으심을 인식해서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어, 측량할 수 없어, 깨달아 알 수 없어. 이 땅은 신비투성이야, 모순투성이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외가 전도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경외와 일치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걸로 확인되거든요.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에 동일하게 근거해서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경외의 표현이고 하나님 경외의 고백이 맞습니까? 이 말은요, 지금 나의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와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경외에 근거한 스스로를 삼가 지키는 것, 스스로의 발을 벗는 것, 스스로의 발을 지키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가시떨기 나무 앞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스스로의 신을 벗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사야처럼 두려움의 입을 가리며 나 자신은 떨림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는 절제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배의 본분은 내 말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다라고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진정 여러분은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극히 신중함과 절제와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청종해야겠다라는 그 경외의 태도, 내적 태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요. 예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는 쾌락이 있고 희락이 있고 감사가 있죠.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하고 싶은 거는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경외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 경외가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서의 조심스러움, 신중함, 절제함 바로 그 경외의 외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노라.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겠다라는 그 내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진 탐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막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활동이 강해지면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활동이 약해지면 이렇게 살짝 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예배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이 텐션이? 예배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놀라울 만큼의 적극성과 또 반대되는 놀라울 만큼의 절제가 공존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예배는요, 그냥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잘못된 용어로 우리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 자주 썼었잖아요. 예배는 수동적이지 않아요. 예배는 단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놀라울 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차원의 적극성이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적극성이에요. 제가 오늘 적용점으로 한 가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단순히 예배에 그냥 참여자로 예배를 보는 자로 방관적으로 수동자로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굉장한 내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의 청종의 태도, 청종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적극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것은 언제적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예배는요, 그 앞에 적극성과 대조되는 놀라울 만큼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끊임없이 내 문제, 내 얘기,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털어놓고 싶어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경외에는 내 것을 절제하고 내 것을 삼가고 내 것을 지키고 먼저 하나님 것을 듣겠다라는 이 외적 태도로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받아가겠다라는 놀라운 적극성과 함께 끊임없이 나 자신을 치고 삼가고 절제하는 나 자신에 대한 수동성의 존재, 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한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움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 이 땅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때로는 딱히는 그 사람의 그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혹은 신학적으로 설명할 실력이 없으니까 너무나 무책임하게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에 더 힘쓰세요로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도자는 우리와는 다르게 정말로 이 땅과 우리 인생과 그 모든 것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살핀 다음에 그에 대한 최종 결론을 예배로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요, 헤벨뿐인 이 땅과 우리 인생의 최종 결착 지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 인생의 결정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동적으로 청종하겠다는 적극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복된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불러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